성탄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장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진리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 위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성탄절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인 방법으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더 많은 식당을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놀이동산을 찾기 위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왜곡해버리고 본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가 거듭되면 거듭되어질수록 이 성탄이 기쁨이며 감격이고 감사이며 감탄으로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쁜 성탄의 아침을 맞고 있지만 지구 건너편에는 여전히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와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이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져오신 그 참 평화가 그들 가운데 깃들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자 점검의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보다 저희가 먼저 아파트에 도착해서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니 안내원이 저희들을 잡아 세우며 묻습니다. 입주자 QR코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다. 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입주 당사자가 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라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족이 오게 되었고 함께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자 점검을 마친 후에 입주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많은 서비스도 잘 이용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단봉 하나도 넘지 못했던 그 엄격한 보안을 보면서 문득 우리 영혼의 거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아파트는 분양권이 그 자격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 자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면 아파트 입구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면 천국은 구경조차도 못하겠구나.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길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적혀있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며 비록 삶이 무겁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고 감상과 감사와 감탄과 감격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봤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합니다. 예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독히 가난한 목수 부부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주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간의 시선으로 쳐다보십시오. 너무나도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아르, 하다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왕과 같은 그런 위엄이나 장엄한 건장함이 그에게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머리로 그려놓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왕의 외모도 없었으며 왕족의 조건에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충족하지 않는 함량 미달의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의 눈에 비친 예수의 모습은 매력적이지도 세상의 성공을 거두고 또한 왕과 같은 그런 귀족의 출신으로서 화려함으로 포장되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전혀 예상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너무나도 함량 미달이었고 자격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들려주는 음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는 구주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헬라어로 소테르, 구원자, 건져내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정한 소테르임을 천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서 우리의 소테르라고 칭송했지만 그는 창과 칼을 가진 정복자로 잠시의 번영과 잠시의 안녕만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로마인들이 소테로라고 부르는 그 황제는 가짜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테르가 되심을 선포하며 지배자 로마의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황금 빛나는 왕건을 쓴 그 소테르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깨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소테르를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자 지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부자 지인이 있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쌓을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여져 있는 돈이 나의 소테르가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천국문을 통과할 자격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 소태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소태로이시기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나를 향하여 열리고 그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자칭 메시아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이 자칭 메시아라고 부리는 그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통일교의 문선명은 폐혈증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내인 한학자가 참 부모의 엄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통일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JMS의 정명석과 같은 많은 이단의 교주들 역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많은 이들로부터 높임받고 그들에게서 바쳐진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막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교주가 등장할 때마다 방방 뛰면서 환호하며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들도 그들의 교주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 뿐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천국길을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천사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은 주의 영광의 광채와 함께 나타난 주의 천사들로 인해서 지금 크게 무서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선포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퀴리오스이시다, 너희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참 주인이 태어나셨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있는 목자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까? 부자들의 양을 치던 고용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쉬는 날도 전혀 없는 매일매일의 삶이 노숙이었습니다. 양떼를 노리는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고 또한 강도와 도둑들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더 못한 수준, 당시에 노동자들이 얻게 되는 그 임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저렴한 임금을 받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자들의, 자기를 고용한 이들의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고 양 한 마리라도 사라지게 되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내어야만 그나마 그 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당한 처우,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조차 제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 주인이신 퀴리오스가 탄생하셨다. 이 말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 부조리의 세상이 끝났고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주인이 오셨다라는 기쁨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뻤던지, 양을 잃어버려서 태형으로 맞을까, 양을 잃어버려서 내 임금이 깎여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살던 그들이 그 양을 다 두고서 누구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천사들에게 전해드는 아기 예수를 위해서 달려갔으며, 아기 예수를 만난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만큼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소테러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퀴리오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셨다라는 복음을 들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밤의 두려움도, 그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것으로 당하는 손해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퀴리오스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언제나 자기만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그래? 너 왜 그래? 외모로 혹은 걸치고 있는 명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와 아파트의 평수로,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와 그 브랜드로, 때로는 스카이 출신 학교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내 곁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참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때 나의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봤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성도의 큰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어주는 사건이기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기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부르고 또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를 마주했을 때만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착한 삶이 될 것이고 또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것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이지만 지금 당장 그들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 밖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와 이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밝고 빛나는 그런 반사경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보, 교회 가요. 얘들아,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국에서 당신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다면 나 천국 안 갈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반응한다면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척과 친구가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며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예다망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 보라 하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 단호한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단순히 껍데기만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마치 복사한 듯이 복제한 듯이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의미함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3년 동안 이어진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빛내는 반사경의 삶을 아름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 정결과 거룩함과 착한 행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놀라운 평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보십시오. 대부분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는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칼과 창을 앞세워서 정복함으로 통일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세계를 통일하게 되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안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외치며 그들은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일으켜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온전한 평화와 안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런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그런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힘을 통합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온전한 평화는 그 인간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있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불협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를 많이 닮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수준으로 그들은 다투면서 그 다툼의 이유가 국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그 외로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많은 권세를 누리고 돈을 산처럼 거대하게 쌓아 놓아도 참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의 단어입니다. 죄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는 근본적인 그 안식과 질서를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이 놀라운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진정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밖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밖의 것들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시도 전체를 멈추셔야 합니다. 없습니다. 왜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은혜의 선물로 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성하셨기에 우리가 이 평화 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얻게 되어진 평화임을 여러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이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평화를 여러분 지금껏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수 품으로 돌아와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받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에 오신 예수는
세상 끝까지 전해야 할 생명의 이름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중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고 가장 많은 억압과 탄압을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등한 시대를 살면서 부조리를 당하는 눈물의 삶을 살던 이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밤은 또 어떤 맹수들이 달려들까? 이 근방은 도적대와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이 밤은 또 무사하려나? 주인이 혹시 저 병들어서 죽은 저 양에 대해서 그 손실을 내 임금에서 떼려고 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태만해서 저 양을 죽게 만들었다고 또 내 옷을 벗겨서 채찍질을 하면 어떻게 하려나? 그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지냈던 이 목자들이 오신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의 가치관에 놀라운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광야에 두고 온 양떼를 잃어보지 않을까?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전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것이 전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양떼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양이 있는 거칠고 추운 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들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그 거칠고 메마른 추운 그 광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간증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목자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소유의 부족과 소유의 결핍을 염려하고 혹은 내일 일을 앞당겨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굳게 닫혀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나지 못하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서 뭔가 들어서 지식적인 알문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예수가 나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분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세상에 없는 것을 결핍으로 여기면서 힘겨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목자들의 그 인생관이 바뀐 것 같이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들의 삶의 변형을 보십시오. 그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왜 그 어린아이가 총칼 앞에서 짐승의 밥이 될 줄 알면서도 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셔서 모든 불의와 불법을 멸하실 줄 분명히 믿었고 지금은 내가 생명이 다하여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겠지만 내가 눈을 떴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다시금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 길을 들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길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박 목사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나를 전도한 그 성도가 만나서 누리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처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가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내 삶은 여전히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나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야말로 성탄을 맞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며 마땅히 행할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소테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서 목자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목자와 같은 기쁨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반복되어져 12월 25일에 기록되어지는 빨간 날, 형식적인 빨간 날의 절기인 그런 성탄이 아니라, 그래서 감동도 감격도 감탄도 기쁨도 식어져 버린 그런 성탄이 아니라, 매해 우리 성탄을 마주할 때마다 더 큰 감격과 더 큰 감사와 더 큰 감탄과 더 큰 기쁨으로 더욱더 넘치는 풍성함의 성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는 예담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소태레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영원한 우리의 퀴리오스이심을 감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고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상황과 형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그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탄의 기쁨이 매해 더욱더 풍성해져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기쁨이 넘치는 더욱더 성장한 그런 성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담행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총 나눠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